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마지막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라는 말은 온몸을 감싸는 갑옷하고 투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은유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묵상한 부분이 이제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드디어 에베소서의 끝자락에 왔어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사슬에 매인 거죠. 즉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힌 것도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기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그게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콕 찍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오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그 구원을 누가 보증해 준다고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으로 호흡하는 이 동안 성령께서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 그 말을 지금껏 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구원받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는데 특별히 뭐라고 또 지칭했다고요? 교회 이렇게 지칭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라고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지칭하는 이유는 이 교회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교회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가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이 존재는, 정체성은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거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은 첫째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자기 옛사람과 자기 옛 습관과 옛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 욕망과 욕심에 붙들려 살던 그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두 번째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욕망과 욕심을 갖고 살도록, 그 옛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또 새 삶을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부추겨 내가지고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싸움. 이 두 가지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내 죄의 씻음을 받았네, 룰루랄라 찬송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 내 옛사람, 옛 자아, 내 욕망과 싸우고 그 내 안에 있는 이 옛 자아를 자꾸 부추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그 새 삶을 못 살도록 회방하는 그 영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라. 그래서 그 모든 이 싸움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이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 이렇게 지금 말해요.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악한 영, 그 영에 대해서 싸우는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 성경은 이 악한 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이라고 말하고 또 마귀라고도 말해요. 그 성경에 사탄도 등장하고 마귀도 등장하고 또 귀신도 등장해요. 이게 다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탄이라고 표현될 때는 이 마귀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할 때는 사탄이라고 표현이 돼요. 또 마귀라고 표현이 될 때는 우리 인간들과 관계하고 인간들과 대적하는 존재로 표현될 때는 마귀라 표현되고, 귀신은 뭘까요? 귀신은 많은 성도들이 귀신을 죽은 사람 어떤 영혼이 천국을 못 가고 이 구천을 떠도는 것을 이 귀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당이 이제 그 귀신을 섬긴다 이제 그러는데,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뭐냐면 이 악한 마귀, 사탄, 타락한 천사장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을 이제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은 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서 앞에 2장 3절에서 이미 말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손아귀. 그래서 그 악한 마귀 손아귀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손에서 꺼냈단 말이에요.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꺼내줬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서 하나님, 우리를 빼내가신 그 하나님의 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마귀가 그렇게 싸움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싸움이 언제까지 될 것이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살아 숨쉬는, 내가 70살, 80살, 90살 살아 숨쉬는 동안 오시면 그때까지 계속 이 싸움이 되고, 주님이 그 이후에 오시면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서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 싸움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뭐예요? 싸움. 인생 전체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전체를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끊임없는 싸움이고, 그 싸움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4장 27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뭐라고요?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이에요. 계시록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세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전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 이렇게 말해요. 그 말세를 사는 성도는 다 말세 인생인 거예요. 이 말세는 그래서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싸움이라.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싸움의 대상은 이 죄의 아비인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멀리 있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그래서 오늘 바울은 특별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데 이 마귀가 우리 눈에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 싸움이. 이 마귀가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온갖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게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고 말해요.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이라는 말은 알케라는 말인데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적 그리고 물리적 힘과 권세를 가진 세상의 왕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왕들 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런 그 많은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는 엑스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권세는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힘이 아닌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말해요. 예컨대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 만능주의, 야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이 과학적인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그래서 과학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공산주의, 평등주의.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그러면서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등장하는 그 젠더 사상 이런 게 다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유주의, 자본주의, 무신론 사상 이런 인간의 삶이 만들어낸 문화 속에서 체계를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든 힘을 이것을 권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말은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정치적인 힘, 물리적인 힘 혹은 철학, 사상, 이념, 문화 이런 힘들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세력. 예컨대 기독교를 배척하거나 박해하는 종교들 있잖아요.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은 얼마나 기독교를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합니까? 공산주의 보세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이렇게 완전히 등을 지고 있어요. 공산주의 기본이 유물론 아닙니까? 유물론. 물질, 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회에 보면은 이 공산주의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들이 상정해 놓은 차별금지법을 가만히 보세요. 그게 그냥 괜히 차별금지법이 괜히 그 뭐 남자 여자 뭐 성평등 뭐 이런 거 차별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좌파의 사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우리 국민들의 이 수준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걸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하늘에 있는 영적 군대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적 군대.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단어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마귀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서 손에 움켜쥐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실제로 마귀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해가지고 수없이 다윗의 후손을 끊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는 그런 일들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도전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그런 악한 영, 그게 지금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정치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며 동시에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뭐예요? 장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을 장악하고 그들의 삶을 장악하고 조종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간혹 들려오는 그 선교지의 소식들을 들어보면요, 저 인도 같은 데는 막 조직적으로 가서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슬람 권역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게 마귀는 그의 이 힘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통치하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요 마귀와의 요 싸움이 그냥 간단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와 싸우는 싸움, 이건 아주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치열한 싸움. 우리의 그 영적인 목숨을 걸고 싸우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뭐 물총 갖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딱총 갖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마귀의 무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무기. 그 욥기서 보면 욥기서 1장 16절부터 19절에서 욥이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아주 쫄딱 망한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번개가 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 그 욥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요, 그들이 도적대로 변해가지고 이 욥의 그 재산을 탈취하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식들이 함께 앉아서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그냥 폭삭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동원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무기는 그냥 무슨 뭐 흐리멍텅한 무기들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연현상과 짐승과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도둑질하게도 하고 살인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또 많은 이런 자연현상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낭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기들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성도들을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육체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또 고통을 당하게 하고 가슴을 찢고 머리를 흔들게 하고 가정을 산산조각내게 하는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동원해서 쓰고 있는 무기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 우리는 지금 무엇 중에 있다?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 두 번째,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무기가 뭡니까? 총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칼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물맷돌 들고 나가야 됩니까? 바울은
그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온 몸을 보호하는 이 갑옷과 투구라고 그랬죠. 이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설명해 놓은 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세하게 이렇게 막 풀어서 설명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전신갑주의 무기가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말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성도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라는 거죠. 이 말세의 마귀와의 싸움을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은 인생의 말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2장 7절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읽고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무기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 것 그것은 무기이면서 그 읽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얼마나 회방합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귀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왜요? 정체와 전략이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귀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아멘으로 듣는 그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고 지킬 때 마귀의 진이 파괴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총이요, 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지킬 때 마귀의 진이 파괴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날마다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없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모든 알몸으로 탱크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럼 날마다 성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읽는 것조차도 마귀는 방해하고 회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붙드는 것은 우리의 무기이면서 동시에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을 잘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이 말세의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무기가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 왜 우리는 이 마귀를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싸움에서 진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죄에게 종노릇하고 왜 매일 넘어집니까? 왜 교만과 재물욕과 출세욕과
이런저런 더럽고 악한 것들에게 아무 저항 없이 종노릇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믿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믿음의 힘을 더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믿음의 이 기도는 우리 믿음의 승부처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6.25 전쟁의 승부처였던 것처럼 기도가 우리 믿음의 승부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쓰러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하느니라.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밖에는 우리가 믿음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는 믿음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요, 유일하게 하나님 보좌에 드려지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로 5절에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이 금 대접에 다 담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담긴 대접을 하나님 보좌 위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금 대접에 담긴 기도를 흠양 받으시는 거죠.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대접에, 기도가 담겼던 그 대접에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도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대로.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인 이유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기가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말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뒤집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이 놀라운 말 한마디가 세상 역사를 바꿨어요. 이 말 한마디가 요한 웨슬레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이 말 한마디가 미국 사회를 바꿨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몇 명 안 되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조선 땅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회가 바뀌고 학교가 변하고 가정이 새로워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지금 바뀌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신학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외쳐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이 마귀가 무엇에 흔들리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성도가 외치는 이 말 한마디에 마귀는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는 사탄의 가슴 한복판에 꽂는 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한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한 나라를 구원해내는 말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마귀의 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끌고 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 멈추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이 일이 멈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세는 전쟁입니다. 이 말세를 사는 인생도
그 전쟁, 인생 전체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세상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공격이 시작되면요, 우리는 단돈 10원 한 장 가지고도 금방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 가지고 영혼에 눈이 멀어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과 머리에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이것을 갑옷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마귀의 진을 파괴하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말세 우리의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지켜내고 마귀의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내고 지금도 마귀의 손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무기들을 감춰두지 마시고 내려두지 마시고 날마다 휘두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외쳐서 말세에 우리 영혼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